네, 우리 대학 부임 수련회 가운데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제 본문이 5장 말씀이었는데 5장 1절부터 6장 16절까지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사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12사람을 이제는 12사도로 이제는 세우시는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읽었던 이 본문까지를 평지에서 서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서 평지 설교 또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빗대어서 평지수훈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이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고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 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병 고치고 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막 실제로 임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정말 만져서 자기도 치유받고 싶어서 나왔던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절부터 이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예수님의 설교를 또 막 이렇게 평하고 또 이것이 어떤 내용이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설교, 우리가 하도 산상수훈도 많이 들었고, 오늘 우리 20절부터 26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너희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 가난한 사람들, 지금 누굽니까? 가난한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지금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진 사람, 가난과 하나님 나라를 바꾼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도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줄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지금 굶주리고 또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도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인자로 말미암아 멀리함을 당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존재마저,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존재이고 인격인데 존재마저도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받는, 뭐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미 고난이 고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이유, 예수님을 이미 선택한 이유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이미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전보다 더 삶이 구차해졌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옛날에 인기가 사라지고 인기가 떨어졌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 지금 우는 자들이여, 너희 배고픈 자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복이 있습니까? 그날에 29절 23절이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은 사실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맛보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날 완성될 그날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배부르고 웃고 기뻐하고 뛰놀기 때문에, 그래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화있을진저라고 하면서 24절부터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부요함을 선택한 사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 더 얻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유한 사람, 물론 부자라고 다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부를 선택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부른 사람이요, 얼마 전에 밥을 먹어서 제가 배부르거든 지금요. 그러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채 그냥 지금 배부름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냥 소유로 말미암아, 이 땅이 재물로 말미암아 이미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리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없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배부른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웃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자기 소유로 만족해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웃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련함, 자신의 가난함 보지 못할 만큼 충분히 그냥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는 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날 이들은 화이스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야기하고 2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이 나중에 역전되는 것처럼 지금 이미 배가 불러 있다면 그날에서는 진짜 굶주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의 이 관점,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에서 마태복음과는 다른 누가의 관점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냐, 지금 배고픈 자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만족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질을 소유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에서 칭찬이나 인정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잃게 되는 엄청난 역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금 주님 때문에 여기서 배고프고, 지금 여기서 가난하고, 지금 여기서 굶주리고, 지금 여기서 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크고 놀라운 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그냥 상관없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전히 나의 삶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눈물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분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분명해질 것이고, 그 분명함은 결국 마지막 주님의 나라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마지막을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덜 웃고 조금 덜 먹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소유, 영광, 배부름, 잔치,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씀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복받은 사람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화 있을진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지금 방점을 찍고 걸어가고 있는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여기 아닌데 혹시 하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좌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있는 게 내가 맞는지 그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부터 38절 말씀인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것인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할 것인가.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자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27절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전부 다 너희와 관련돼요. 이거는 제3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너희 원수에게, 너희 선대하는 사람에게, 너희 하는 자에게, 전부 다 우리와 직접적인 지금 원수, 직접적인 나에게 지금 해를 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31절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대로 먼저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원수가 있다면, 내가 원수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그대로 그렇게 해라.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원수라면 저 사람을 좀 죽이려고 할 것이,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로 하는가, 내가 진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저 사람에게 원수가 됐다면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나에게 막 박대하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돼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박대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를 박대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됐지만 저 사람은 나를 좀 선대해 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선대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선대해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세상 방식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거죠. 그래서 32절부터 34절 말씀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한다.
죄인들도 33절에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은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34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다 구워준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세상 방식이 뭐냐면은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간다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5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리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도리어 용서하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테니까.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헤아릴까 그것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헤아릴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도리어 행동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셈을 해봅니다. 세상 방식은 그냥 대접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아무리 줘봤다 저들은 그냥 내가 준 만큼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헤아림은 뭐냐면은 정말 악인들에게도 인자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고 그냥 비난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주는 것도 없이 저 사람은 나한테 늘 비판만 하는데 나는 저 사람 비판도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맨날 날 정죄하는데 나는 도리어 용서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구워주는 것만 딱 돌려주는데 나는 거기다가 막 덤을 더해주고 그러면은 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것을 뛰어넘으라. 세상의 헤아림을 뛰어넘고 너희의 헤아림, 하나님의 헤아림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며 그냥 충분히 주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대인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이든 정죄든 용서든 상대방을 헤아리는 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헤아림을 생각하면서 대접해야지 사람들로부터 받을 헤아림을 바탕으로 그냥 대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플러스 한 1, 2 정도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한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헤아림을 생각하면서 살아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일단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참 기독교인들이 욕듣는 시대 속에서는 저는 최소한 세상 사람보다 못한 도덕성, 윤리성, 공공성, 공동체성 좀 이것만이라도 좀 갖자. 세상 사람보다 못한 공공성, 공동체성, 윤리성, 도덕성이 없다면은 진짜 그런 땅을 떠나서 구원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도덕성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사랑의 대상이나 포용의 범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좁다면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우리가 있는 기독교가 그냥 아예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참 수련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작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다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뀌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누구도 사실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데, 세상 사람보다 너그럽지 않은데, 세상 사람보다 그냥 더 받기를 좋아하는데 누가 사실은 그런 복음을 원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너그러우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이 들어가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저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자, 최소한 먼저 정죄하지는 않겠다, 이게 가장 소극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죄하고 먼저 막 욕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최소한입니다. 그냥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냥 박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우리는 선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너그럽게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진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날 맞춰서 복종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진짜 기대하면서, 세상으로부터는 받을 게 별로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은 준 대로 우리에게 돌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 하나님께 받을 자비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다 얻을 거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으면 하나님부터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좀 무시당하고, 여기서는 그냥 내가 조롱당하고, 여기서는 내가 조금 그렇게 당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야, 네가 진짜 내 아들이고, 네가 나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네가 드러내고 있구나, 내가 너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크다고 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이라는 이 보상보다 더 큰 게 또 있을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 받을 상이 지극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이 진짜 네가 그렇게 나의 이름을 드러냈던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시면서 진짜 기쁘게 만지할, 이것이 진짜 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막 상급, 다른 상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상급이 또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진짜 나의 보배로운 아들, 딸이었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칭찬할 수 있는, 그렇죠. 불효만 하던 자식도 자식이긴 자식입니다만은 그때는 부모님 딱 만나면은 내 자식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눈물 흘리면서도 저 사람이 막 우리를 선대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우리를 막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우리를 막 비판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크신 이의 아들, 딸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저들처럼 할 수 있나 하면서 막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들 보이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 큰 기쁨을 얻고 정말 상이 크다라고 했을 때 큰 상 받을 수 있도록,
밥상이 클지 아니면 또 무슨 상이 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 여러분들 막 엄청난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들 딸이었구나 라는 그 기쁨들을 그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최소한 요즘 같아서는 제발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라도 좀 하지 말자. 듣지 않도록 피해라도 주지 말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처럼 정도만 해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이게 죄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최소한도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이게 너무 잘못된 구원론이거든요. 그냥 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 행동이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은 아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것만큼 잘못된 게 어디 있어요. 행동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되죠. 그런 모습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이름이 걸맞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피해라 주지 마십시오. 정말 주은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제발 좀 피해라도 좀 주지 않도록 자신을 더 많이 좀 갈고 닦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9절부터 49절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스승을 따라 제대로 배워서 온전해질 수 있을 때 제대로 방금 이야기했던 원수사랑이나 또 선대하는 악대하고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선대할 수도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누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진짜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워서 진짜 마음이 바뀐 이런 사람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좋은 선생이신 주님을 만나 온전한 자가 될 때에 이런 삶은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 바른 깨우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들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사실은 관계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마음에 지금 악함이 가득 차 있고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이 바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는 들보와 같은 기둥과 같은 엄청난 죄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탐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안에서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면은, 온전한 선생이신 예수님 만나면은 이 탐심의 문제,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해결 안 됐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냥 문제들을 꼬투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잘못된 맹인의 맹인을 인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 다 지금 깨뜨리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 이 들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먼저 깨뜨리도록, 그래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속에는 욕심이 진짜 가득 차고, 자기 속에는 여전히 탐심의 문제가 가득 차고, 자기 속에는 여전히 진짜 또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형제요, 자매야 막 그러게 하면서 연기하는 연기, 이거는 연극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속에는 온갖 죄 문제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언제 해결 안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기하는 거예요. 연극하는 듯이 선생이 돼가지고 그냥 막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자기 속에는 더 큰 죄가 좀 있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모습 가지고는 결코 다른 형제들의 티도 뺄 수가 없다. 내 속에 있는 이 들보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도 있고 인도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욕심의 문제, 이거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눈이 밝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당시의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나와 있던,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야 사실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었죠. 근데 이미 우리는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자기는 배부르, 여전히 자기는 그냥 속에는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냥 뭐 조그마한 것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제자도 아니고 온전한 선생을 만나서 사실은 이 마음의 문제, 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3절부터 45절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정말 마음이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마음에 욕심을 쌓았다면은 아무리 그것에서 막 자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잖아요, 온갖 음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있다면 겉으로는 굉장히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사랑은 나중에 그냥 음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좋은 말, 선한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데 그는 흉내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와야 되는데 선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흉내내는 것이지 그 속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들통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열매는 말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그 사람됨을 입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말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거죠. 마음에 쌓은 감사가 없는데 감사의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듯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 문제,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선한 말들, 막 어떤 말 있잖아요. 그 연기에 가깝다, 외식에 가깝다. 오늘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좋은 말, 좋은 삶을 기대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음과 말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도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과 삶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떠는가에 따라서 말이 나올 것이고, 결국 내 말은 결국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인격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부터 어떤 것을 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인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나쁜 나무인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어떤 나무인가? 옛날에 제가 시골 살 때 어릴 때 이제 가시가 막 있는 그 조그만 나무가 있었어요. 심을 때는 막 심는데 이게 유자나무인지 탱자나무인지 처음에 잘 몰라요. 나중에 되면은 노란 열매를 맺힐 때까지는 사실은 이게 탱자나무인가 유자나무가 근데 유자나무는 점점 더 커가지고 막 이렇게 향기도 좋은 유자가 맺히지만 탱자나무는 열매도 조그만하고 물론 약재에 쓰인다고 하긴 합니다만 먹을 수 없는 탱자만 열릴 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비쌉니다. 가시도 있고 또 모양새도 비싸고 열매도 처음에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탱자나무와 유자나무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은 거의 그리스도인 같고 모양은 거의 하나님 나라 제자 같은데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 향기로운 열매를 맺냐, 아니면은 그냥 냄새만 푹푹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만 풍기는 그런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통해서 나무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입증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직도 나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죄와 허물의 문제들 직면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능력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수없이 PBS 권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람. 이게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먹고 사는 나라에 내가 지금 백성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가 결국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관심사가 결국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오늘 46절부터 49절에서는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를 오늘 주님께서는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기둥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탕류가 부딪히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고백이나 결단보다 순종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지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 분명히 다르다면은 뭐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냐면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고백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늘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지 내가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 겁니다. 성경의 알은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는 것, 알려주고 살아내고 이 삶을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것, 이거 말고 내가 진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습관이 이미 되어 있어서 그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밥을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바로 하고, 일어나면 막 그냥 누군가가 막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가 막 삶에 이미 맞춰져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토대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왜요? 이미 나의 삶에 그것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막 큰소리 치고 야 진짜 말씀 보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힘들면은 전혀 말씀 안 봐요. 큰소리 막 빵빵 치죠. 야 말씀 봐야 돼 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만 바쁘면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다른 거 하기 바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 거지만은 아직 삶으로 알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습관으로 만들어져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아는 것이고, 그런 삶이 결국 자기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또 그걸 또 팔고 또 사고 팔고 막 그런 삶에만 막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고 파는 나라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진짜 소중하고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좋고, 그래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진짜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이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요한 토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말씀 실천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격보다 체력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격 마음을 크게 만들어도 체력이 없으면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또 딸 이야기, 순간적인 힘이 막 좋은데 지구력이 없는 한 애가 있습니다. 발야구 할 때는 국가대표,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국대급입니다. 근데 오래 달리기에서는 꼴찌. 혹시 우리의 삶 있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제가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비유입니다. 비유. 걔는 뭐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유인데 그냥 어떨 때는 막 성경 공부할 때는 막 너무 좋다고 막 은혜 받고, 근데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은 막 싹 사그라지고 아무도 없고 어디 갔어? 저 지금 잠수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연 뭐냐? 습관이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 좀 체력을 좀 만들자. 영적인 체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추가 딱 튼튼한 이런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막 말도 막 무섭고, 야 내가 한 방 막 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쳤는데 막 하나도 안 아파. 손방망이 전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쳤는데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사람. 이게 사실은 헛방이에요, 헛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은 하잖아요. 근데 막 꾸준히 막 운동해가지고 딱 쳤는데 우와 이거 막 쇳덩어리를 맞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죠.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헛방을 날려고 하는, 손방망이를 만들려고 하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주추를 깊이 파고 정말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 딱 실천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적용했다면 또 실천하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은 실천이다, 아는 것은 습관이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이 모토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상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사느냐이죠.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막상 딱 보면은 똑같아. 이 사람은 정체성이 세상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결단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다르게 살아가는데, 고백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전혀 달라. 고백은 엄청나게 멋지게 하죠. 수련회 때마다 엄청나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삶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항상 비껴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다른 사람들, 그냥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내가 살아내는 것이 결국 내가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것이 나의 영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에서 캠퍼스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시고 근력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좀 견디어내는 훈련, 좀 인내하는 훈련, 조롱과 핍박을 좀 견뎌내고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기쁨으로 좀 인내하는 법들을 계속 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평지설교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지에서 실천할 말씀, 삶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살아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만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같이 좀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렇게 확장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장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 또 인간관계, 우리의 정체성,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캠퍼스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